저희들이 이제 2주 전부터 우리가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그 기도원은 이렇게 소심하고 그리고 마음에 불평도 또 원망도 참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 이렇게 이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은 이제 큰 용사로 부르신 이 기도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이제 큰 용사가 되도록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이제 네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먼저는 참 그 집안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먼저 허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기도원은 두려웠지만 밤에 몰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뜻밖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알이 신이라면 그가 상대하게 해라, 그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이 분노, 이거를 이렇게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여룹바알. 그러나 이 여룹이라는 것은 against입니다. against. 그러니까 바알과 대항해서 바알과 다투었던 사람, 그렇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했지만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살 길이라는 것을 그가 먼저 경험하도록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 그 미디안의 연합군이 이제 7년 동안 해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제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기도원은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이제 기도원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원은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기도원이 마음이 두렵죠. 이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인데 자기들 이제 모인 군대는 한 3만 2천 정도가 됐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었는데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두 번이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그거 맞다면 하나님, 저의 요청을 통해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타작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 갖다 놓고, 첫 번째는 이제 양털은 젖어 있고 아침에 이제 땅은 말라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원에 한 번 더 요청하죠. 반대가 되도록. 하나님, 밤에 이슬이 내릴 텐데 이제 이 양털 묶음은 말라 있고 땅은 젖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셨죠. 이적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제 3만 2천 명인데 너무 많다, 이 상태에서 승리하면 너희들 또 교만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99%의 사람을 돌려보내고 1%죠. 이제는 300명만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이제 기도원으로 하여금 너 자신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함께한 백성들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제 큰 용사로 부르셨고 또 준비시키셨던 이 기도원이 이제 마침내 이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9절부터 시작을 해서 15절까지,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기도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신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1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절까지는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졌을 때 그에게 놀라운 지혜, 그리고 담대함,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는 기도원이 300명의 그 용사들에게 전투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300명은 그 계획에, 그 지시에 순종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5절까지는 바로 이제 기도원이 그 참 주었던 전투 계획대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내용이 21절부터 2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거는 싸우라는 겁니다.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과 싸워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미디안 군대 너 손에 넘겨줬다. 이제 일어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잘 알고 계셨어요. 300명밖에 남지 않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 미디안을 향해 공격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10절 말씀, 그렇지만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한번 내려가 봐라. 너 부간 부라를 데리고 먼저 너희 둘이가 미디안 진영에 한번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너희가 용기가 생길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후반부를 보면 이제 기도원이 그 말씀대로 그 부간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12절에 뭐 정말 끔찍하죠.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 이제 미디안 연합군입니다. 그가 싸워야 되는 이 미디안 연합군이 꼴짝이 밤이니까 누워 있었는데 그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다. 뭐 엄청난 숫자, 13만 5천 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가 꼴짝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가진 것, 약타라면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사용하는, 오늘날로 하면 운송수단이죠. 운송수단이었던 낙타를 보니까 해변에 모래처럼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메뚜기 떼처럼 많고, 그리고 또 그들이 타고 왔던 이 낙타는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을 보시면 기도원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미디안 사람이 그 친구하고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다.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 내용이 뭔가 하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보였다는 겁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여러분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리떡은 가장 싼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보다는 반값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싼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한 장막,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막 텐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꿈도 사실 좀 예사롭지 않죠. 보리떡, 그 별거 아닌 보리떡 하나가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갔는데 그 어떤 텐트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해몽이었어요. 해몽. 그 꿈을 그 친구가 해석을 해줍니다. 14절, 그 친구가 대답할 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다. 이게 뭔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이 보리떡이 무엇을 뜻하는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사 진영을 그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신 거다, 이렇게 해몽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듣게 됐을 때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뭐합니까?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일어나라. 300명의 그 군인들한테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그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그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어떤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그 군대들을 넘겨주겠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말씀하셨죠. 말씀. 하나님께서 기드온 부르실 때 미디안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한 사람 치는 것처럼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기드온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 가지 이적을 구했죠. 그 이적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았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 방법이 뭐냐? 미디안 군대가 머물고 있는 곳에 갔을 때 그 적들의 입에서, 미디안의 군사들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흘러나왔느냐? 야, 꿈에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만 그게 우리 진영을 무너뜨려 버렸다. 또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진영을 바로 이 어떤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신 거다. 이 이야기가 원수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이제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게 돼.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자막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가 어딘가 하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신분이 노출이 돼. 그래서 여리고성에 그 군사들이 왔을 때 누가 그들을 도와주느냐? 기생 라합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찾던 군사들이 돌아갔을 때 이제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에게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죠. 이제 2명의 정탐꾼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말하되, 잘 보십시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 여리고성 사람이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거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은 네가 출애굽했던 이야기,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쳤던 이야기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고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지금 간담이 녹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보고를 받고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두 번째 자막이 나올 텐데 23절과 24절을 보면 이제 2명의 정탐꾼이 돌아가서 산에 내려가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겪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고 이제 24절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누가 했던 이야기죠? 바로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그 원수편에 서 있던 그 여리고성의 한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주었을 때 이제 여호수아도 확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둔 기드온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느냐? 그에게 확신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싸움, 미디안과 그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이 15절 말씀부터는요, 16절 말씀부터는 여러분, 기드온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디안과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가 확신하고 나니까 백성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16절 이제 전투 계획을 지시합니다. 전투 계획은 16절에 300명을 3개 부대로 나눈, 100명 100명씩 3개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기가 주어졌어요. 무기를 준비시켰는데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무슨 무기를 준비시켰느냐? 첫 번째는 나팔입니다. 나팔. 그리고 두 번째는 빈 항아리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17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런 다음 내가 그 진영, 미디안 진영 근처로 내가 갈 거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해라. 지금 이 기드온이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야, 내가 하는 대로,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가 따라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 이제 기드온을 따랐던 100명입니다. 그 100명이 다 나팔을 불거든. 그들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면 너희 200명도 각각 있는 곳에서 모든 진영 주에서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고함을 질러라는,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크게 고함을 질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그 300명의 용사에게 지시를 했어요. 야, 이제 너희들 3개 부대로 나누고, 그리고 너희가 준비해야 될 무기는 뭐냐? 칼과 창이 아니다. 너희가 준비해야 될 무기는 나팔을 준비해. 그리고 빈 항아리 준비하고 거기에 횃불을 감춰라.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보다가, 내가 하는 것만 잘 보다가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있는 곳에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큰 목소리로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크게 외쳐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렇게 지시한 다음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여러분 이제 구약에도 이경, 그리고 또 신약에도 예를 들면 뭐 이경, 삼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이죠. 유대인들은 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4개로 나누었어요. 4개로. 그래서 지금 구약에 나오는 이 이경은 몇 시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니까 3조각을 냈으니까 6시에서 10시, 10시에서 새벽 2시가 되겠죠. 바로 10시에서 새벽 2시 그 이경 초에 이제 기드온이 작전을 개시합니다. 이제 미디안 사람들은 자고 있고, 그때가 이제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과 함께 갔던 100명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게 되죠. 그리고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그리고 왼손에 횃불을 치켜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함을 질러 나팔을 들어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들이 이렇게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성기를 잡게 되고 24절부터 25절은 뭔가 하면 이제 미디안은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때 기드온이 누구한테 사람을 보내느냐, 에브라임 산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미디안 연합군이 도망을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요단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길목을 너희들이 미리 바로 거기에 딱 주둔하고 있어서 도망하면서 요단강 건너려고 하는 이 미디안 사람들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미디안이 거의 진멸되게 됩니다. 한 10,000명 정도를 남기고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진멸당하게 돼. 여러분, 지금 제가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분명히 앞부분에는 소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의심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미디안과 그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이 확신을 갖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정말 원수를 압도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 부대로 나누고 그리고 또 항아리 그리고 나팔 횃불 준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 기드온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그에게 탁월한 전투 계획이 주어졌어요. 이거는 소위 공포전술입니다.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간밤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공포전술을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앞장을 서요.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야, 내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그리고 또 뭐합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미 이제 전쟁이, 이스라엘이 성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미리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지시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길목을 먼저 점령하도록 해가지고 도주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다 박살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확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 군대를 나에게 넘기셨다라는 이 승리의 확신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탁월한 지혜와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과 본을 보이는 그 리더십들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듣는 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기도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이 바로 여러분을 옷 입히고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크고 큰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었던 그런 지혜와 그런 탁월함과 그런 용기와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반드시 이 미디안 대적들을 향해 승리를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나면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과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어지는 21절을 한번 보시죠. 이런 방법으로 공격했을 때 이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했을 때 각기 제자리에서 300명의 용사들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그 온 진영, 미디안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고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도망해서 저 먼 곳까지 그들은 도망하도록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분별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역사하셨을 때 그 거대한 미디안 군대가 적군 아군의 혼돈이 생겨서 결국 서로를 찌르면서 자멸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기를 잡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300명이 아닙니다. 300명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아셀,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에브라임 온 산지의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 빨리 요단강 길목 지켜라. 그랬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순종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철저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지배는 영원히 끝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때 패배의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전쟁에 담대히 참여하게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제 자신한테 이야기했던 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앞에, 그리고 이 거대한 세상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시대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보다도, 우리를 막아쓰고 있는 거대한 문제보다도, 이 세상의 악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세상보다,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확신했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살아나죠?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지혜, 놀라운 판단 능력, 놀라운 용기가 우리들 속에 솟아나게 돼.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용기와 이런 지혜와 이런 담대함이 솟아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 대구 땅과 그리고 이 나라를 보십시오. 열방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고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기드온과 300명 용사처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보고 패배의식에 빠져 있고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다시금 일어나게 해서 함께 일어나서 다시금 이 도시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주님의 나라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다시금 이 땅에 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의와 평강과 희망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함께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